드립니다. 날마다 새롭고 또 날마다 우리 예수님을 우리 찬양처럼 더 사랑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가면 인사를 나눌까요? 네. 샬롬, 샬롬, 샬롬. 올해 살롬으로 사실 분으로 살롬. 네. 100명의 사람들이 모이면은 그 생각이 100가지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다 생각이 사람들마다 다르다는 것인데요. 믿음도 그렇습니다. 100명의 사람이 모이면 어쩌면 100가지 믿음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다 같이 이 한 자리에 예배드린다고 앉아있지만 어쩌면 나랑 생각이 똑같고 나랑 믿음이 똑같은 사람은 없는지도 모릅니다. 친한 친구일지라도 나랑 믿음이 다르고 부모, 자식 간에도 믿음이 다르고 심지어 30년, 40년 평생을 함께 살았던 부부조차도 믿음이 권사님 같으신가요? 정말 똑같으십니까? 부부조차도 믿음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갔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요. 참 말이 좋아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부르심을 받고 갔다. 참 멋지서도 보이고 참 멋진 신앙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참 75세의 나이에 그죠? 자기 가족들 다 데리고 연로하신 어머님 아버님 다 모시고 형제 자매들까지 다 대가족을 다 어디로 가는지 알지도 못하고 갔다. 이게 도대체 무슨 믿음인지 그렇게 간 것까지는 오케이. 그래서 온 가족들이 마음을 모아서 뜻을 모아서 아버지 데라와 함께 아브라함은 75세의 온 가족들이 민족 대이동을 하듯이 저기서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따라 가는데요. 이 가다가 중간에 하란에서 그만 무슨 이유 때문인지 무슨 몸이 아팠던 것인지 아니면은 이제 믿음이 그만 사라져 버린 것인지 아버지 데라는 더 이상 가지 않고 데라와 몇몇 가족들이 그곳에 그냥 있게 되는데요. 아브라함은 그 연로하신 아버지를 그냥 거기에 남겨두고 자기 가족만 데리고 조카로 하나만 딸랑 데리고는 떠나버립니다. 가나안 땅에 무슨 금은 보화라도 묻어둔 것입니까? 아무리 궤도 좋고 믿음도 좋지만 연로하신 아버님을 이렇게 그냥 남겨두고 떠나야만 하는 것이 믿음이란 말인가요?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인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형의 이 다리를 붙잡고 태어났다고 하는데요. 어린 시절부터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의 복에 눈독을 들였습니다. 형 에서가 배가 고파서 팥죽을 나에게 좀 나누어 달라고 하자 야곱은 형 내가 팥죽을 줄 테니까 형의 장자권을 나에게 파세요 라고 하였습니다. 이 배고픈 사람을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배고픈 사람의 약점을 이용하여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던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심지어 야곱은 나이가 많아서 앞이 잘 보이지도 않는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복을 가로챕니다. 도대체 그 장자의 복이 뭐라고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것인가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황당한 믿음을 가진 야곱에게 복을 주셨던 것일까요? 신약 성경에서 이 바울도 처음에는 정상적인 믿음이 아니었는데요.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그렇게 믿고는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이는 데에 돌로 쳐 죽이라고 함께 찬성하며 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해보다도 더 찬란한 빛이 비추고 그 자리에서 다윗은 꿇어 엎드려서 주여 누구시니까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부활의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바울에게 깨우침을 허락하여 주시고 바울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사도로 불러주십니다. 참 하나님께서 불러주실 만한 사도, 이 좋은 믿음이 이렇게도 없었던 것일까요? 왜 하필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있던 이런 황당한 믿음을 가지고 있던 바울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한 것일까요? 사무엘서의 주제어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이 사무엘서의 주제어인데요. 이 사무엘서의 핵심은 또한 사무엘서의 핵심일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의 핵심은 바로 오늘 본문 사무엘하 7장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영원한 다윗 왕조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데요. 이것은 곧 우리 예수님께서 다스리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렇게 다윗은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는데요. 도대체 다윗의 믿음이 어떻게 했기에 이렇게 엄청난 복을 받았던 것일까요? 오늘 보면 사무엘하 7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너는 백향목 위에 살거늘 하나님의 교회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는 지금 이렇게 좋은 백향목 왕궁에서 잘 살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 교회는 저 초라한 장막에 있어서 너무 송구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좋은 집을 하나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라는 말인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요청을 거절하십니다. 이 구약 성경에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이 다른 성경인 열왕기서나 역대기서에는 기록이 있는데요. 다윗이 전쟁에서 너무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집 성전을 건축할 수가 없다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지 않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성전 건축을 내가 너에게 명령한 적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사무엘하 7장 5절 6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니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냐고 말하였느냐. 왜 다윗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지도 않고 명령하지도 않은 일을 소원했던 것일까요?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이전에도 다윗은 이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었는데요. 사람들은 그때마다 다윗에게 이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당장 사울 왕을 죽입시다 라고 말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칠 수 없다고 말하면서 사울 왕을 살려줍니다. 성도님들, 그러나 구약 율법 그 어디에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지 말라는 그런 명령은 없습니다. 십계명에도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은 있어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지 말라는 그런 명령은 없습니다. 율법에도 없고 그런 명령도 존재하지도 않는데 다윗 혼자서
그런데도 다윗은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은 성전 건축을 소원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집이 없어서 너무 걱정이다라고 그렇게 걱정하지도 않고요. 또 하나님께 내가 좋은 집을 하나 지어드려야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고 이 땅이 하나님의 발등상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손으로 지은 집은 하나님께 사실은 필요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6장을 기억하십니까? 6장, 7장에서 이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님을 죽일 때 고소했던 그 고소의 핵심은 예루살렘 성전 모독죄였는데요. 그때 스데반 집사님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했던 그 스데반 집사님의 마지막 설교의 핵심 결론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은 필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48, 49, 5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한다 같으니라.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고 땅이 하나님의 발등상인데 무슨 하나님의 집을 너희들이 지으면 무슨 집을 지을 수가 있을 것 같고 더 좋은 집을 지을 수가 있겠느냐. 그런데도 다윗은 성전 건축을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도 일반적인 믿음이 아니었는데요. 바울의 제3차 전도여행 마지막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3차 전도여행이 이제 마지막이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꼭 가고 싶었던 곳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이방교회에서 그죠? 마게도냐, 갈라디아, 그리고 고린도 그 모든 이방인들의 그 헌금들, 사랑의 구제헌금을 모아서 꼭 전달해주고 싶었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우리 유대인들 가난한 형제들을 내가 꼭 도와주겠다고 그 사랑의 헌금을 들고 찾아가면 사람들이 엎드려 절이라도 할 것 같습니까? 예루살렘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 3차 전도여행의 마지막 종착지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렇게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가는데 성령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예루살렘에 가면은 결박과 환난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면 너의 목숨이 위험하다고 알려주십니다. 왜 성령님께서는 미리 위험하다는 사실을 바울에게 그리고 바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셨던 것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지금 여기 가면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왜 알려주신 겁니까? 잘 준비해서 위험을 피하라고 알려주신 것일까요? 아니면 위험하니까 예루살렘에는 절대로 가지 마라 하면은 위험하다고 성령님께서 알려주신 것일까요? 당시 사람들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목숨을 구하여 주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라면서 바울을 가지 말라고 말렸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믿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오히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까지도 귀하게 여기지 않겠노라 고 각오하는데요. 사도행전 20장 22, 23,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에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전언하여 결박과 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참으로 제정신이 아닙니다. 옛날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핍박하는 것이 무슨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더니만 또 이제는 성령님께서 가면 위험하다라고 알려주는데도 굳이 그 불구덩이 속으로 뛰어들겠다 라고 말합니다. 과거에 제가 한국에서 청년부 목사로 사역하며 섬길 때에 이 청년부 해외 단기 선교를 준비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선교를 가기 전에 이 몇 달간 함께 모여서 선교를 위해서 선교지 공부도 하고 기도하고 훈련하고 또 많은 전도 프로그램들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번 주에 비행기를 타고 떠날 계획인데요. 그런데 비행기를 타기 바로 며칠 전에 한 청년이 이 맹장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급성 맹장이었습니다. 저는 이 수술 부위가 아직 아물지 않은 상태에서 아직도 이게 다 이 찢은 자리가 아물지도 않고 아직도 피가 조금씩 나오는데 이 비행기를 타는 것이 위험할 수가 있고 또 이 해외 그곳에는 우리가 마시는 물도 다르고 또 기후도 맞지 않기 때문에 혹시나 선교지에서 이 상처가 덧나지는 않을까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청년을 불렀는데요. 형제님, 아쉽지만 함께 하지 못한다고 해서 아무도 뭘 할 사람이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은 먼저 형제님의 건강부터 챙깁시다 라고 제가 말해 주었는데요. 그러자 그 청년은 저에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지금까지 직장 생활하며 내가 직장에서 힘들게 생활하는데 아침 일찍 출근해서 밤늦게 오는데 그 없는 시간 우리 다 청년들 다 같이 없는 시간 만들어서 기도하고 훈련하고 그렇게 열심히 준비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여기서 그만둘 수는 없습니다. 제가 만약에 가지 않는다면은 제가 책임져야 했던 선교의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 선교의 많은 부분들이 지금 구멍이 뚫려서 지금 당장 비행기 타고 가는 선교에 큰 차질이 생기게 됩니다. 목사님, 저는 괜찮습니다. 혹시 잘못되면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청년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 피가 나는 그 상처를 안고 비행기를 탄 그 청년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궁금하신 분은 마치 저를 찾으시면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믿음은 세상의 필요와 세상의 합리성을 뛰어넘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전혀 필요 없어 보이는 돈 낭비, 시간 낭비, 청춘 낭비, 에너지 낭비, 녹슨 낭비와도 같아 보이는 이런 일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매우 귀한 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필요도 하지 않은 성전을 건축하고 싶습니다 라고 소원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그 믿음을 귀히 받아 주셨습니다. 성도님들, 지금 여기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습니다. 지금 예배 드리는 이 순간 바깥 날씨가 어떻습니까? 오늘 오는데 어느 근사님이 해도 좋고 태양빛도 좋고 바람도 많이 안 불었어. 그러면서 밖을 탁 보시면서 오늘
골프 치시는 분들 참 좋겠구나. 예배 오시면서 제가 속으로 근사님 예배 생각은 안 하시고 골프 생각을 하시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좋은 날, 예? 이렇게 좋은 날 내 건강을 위해서 골프 한 번 더 치고, 이렇게 좋은 날 우리 가족들 다 모여서 식사도 맛있게 하고 여행도 떠나면 좋은데,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참 이상한 믿음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좋은 날 교회 오신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참 이상한 믿음이 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우리는 이해를 못해요. 제가 젊을 때 어떤 한 그 회사의 높은 그 상무이사, 높은 직책에 계신 분이셨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 접대를 많이 하시니까 좀 약주도 많이 드셔야 하고 또 식당도 자주 가시고, 저 보고 이제 교회를 다닌다 하니까 하시는 이야기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무슨 재미로 사세요? 우리 재밌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하니까, 아니 휴일마다 놀러도 못 가고, 응? 가족들하고 여행을 가는 것도 아니고 골프를 치는 것도 아니고 참 그 가가지고 재미없게 그게 앉아서 무슨 재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우리는 날마다 맛있는 술도 마시는데 힘들어서 어떻게 우리 스트레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시나요? 성도님들, 참 이상한 믿음이지요. 사람들은 우리를 이상한 사람들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바쁜 일들, 세상의 즐거움들 다 떨쳐버리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귀히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사람은 겉을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비록 우리는 부족하고 어리석을지라도 우리가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며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귀히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의 영광을 구하며, 우리가 목숨이 붙어있는 동안, 내가 걸어서 숨쉬며 움직일 수 있는 동안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모둠을 귀히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내가 너의 중심을 보는, 참으로 너의 믿음이 아름답고 귀하구나 라고 칭찬 듣는 2026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하는 그 다윗의 믿음을 귀히 받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다윗처럼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귀히 받아주시고 신령한 하늘의 복과 은혜들로 충만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